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저는 의경이었어요. 의무경찰. 저희 의경들은 4층에 있었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착각을 해서 5층이라 그랬는데 4층입니다. 4층이고 5층에는 이제 운동하는 그 상무관이라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 4층과 5층을 저희 의경들이 사용을 했고, 경찰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건물도 이렇게 뭐 5층까지 6층까지 있고 좀 삐까번쩍하고 이쁘지만은 이렇게 좀만 뒤로 돌아가면은 그 형사과가 이제 뒤 건물에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누가 형사고 누가 범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삭막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도 삭막하고, 그리고 거기에 옆에는 이렇게 이제 그 범죄자로, 아직 뭐 이제 취조 중이니까 범죄자는 아니겠지만 범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둬둘 수 있는, 구금을 해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철창이죠. 철창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가둬두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삭막해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내무반 그 4층과 5층이 저는 이제 군대 가면 무서우니까 그게 저한테는 더 삭막했지만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형사과가 굉장히 삭막하고 좀 무섭습니다. 분위기도 좀 좋지 않고요. 근데 그런 이제 철창과 갇힌 곳에서 이제 뭐 하루 또는 이틀을 있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죄수로 지금 죄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까지 이송이 되어서 지금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잃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옥살이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은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깜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교도소 이런 데는 아닙니다. 이런 데는 아니고 하나의 집이에요. 로마가 마련해준 셋집입니다. 셋집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그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뭐 혁혁한 공을, 나름대로 죄수지만 공을 세웠죠. 뭐 사공들의 반란을 저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승객들을 격려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내렸을 때에 독사에 물렸는데, 근데 무사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고, 그리고 그 섬의 추장의 부친을, 멜리데 섬의 추장의 부친을 치료해 준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은 비교적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어둡고 막 습하고 뭐 콩밥이 나오는 그런 이제 감옥에, 그런 교도소에 간 게 아니라 바울은 집에서 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한 명의 군인만이 바울을 지키는 그런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16절의 말씀인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지금 좀 더 나은 신분으로 이제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나에게 면회를 오세요, 이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면회 온 사람들과 비교적 자유롭게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좀 특별했던 어떤 영웅적인 죄수의 신분, 또는 흉악범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인데, 근데 진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바울이 어떻게 이 옥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좀 저렇게 한 명의 군인만 붙고 사람들이 초대해서,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게 질문이 아니라요. 바울이 왜 그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 복음을 나눴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제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17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초대했는가입니다. 왜 유대인인가? 바울은 지금 왜 죄수가 되었죠?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죄수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한 것이죠. 현재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바울과 가장 끝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소위 말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꼴이 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서 지금 2년 동안 갇혀있게 된 이 상황은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부른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자신을 죄수로 만든, 자신을 옥에 갇히게 만든 그 사람들, 그 유대 지도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바울이 슬슬 복음을 전하기를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초대해서 누구에게 지금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면은요, 로마에서 이 질문은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1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저자인 누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이송되는 과정,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바울을 보고 또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들, 또는 로마 교회에서 이미 바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바울의 그 로마서에 보면은 많은 그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누가를 비롯하여서 함께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여행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사람들 등등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 로마에 이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나를 가장 먼저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좀 안심을 시켜주고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나랑 가장 가깝고 나랑 제일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좀 스트레스도 풀고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은 자신을 죄수 신세가 되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비록 자신을 죄수로 만든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하면은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신학자의 이미지가 있지만은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건너뛰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들을 초청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핵심이 딱 드러나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고자 내가 이 로마 땅에 들어온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 것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나를 죄수로 만들어서 지금 나는 이렇게 매여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도리어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하겠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그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이죠,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유대인들 불러서 이거 한 것입니다. 자기 죄수로 만든, 자기를 메인자로 만든 유대인들을 불러서 바울이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두에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단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소망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실천을 한 것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돼요. 죄수가 된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디까지 복음을, 누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가, 그거를 보면은요,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가장 잔인하게 복수를 해야지 시원하게 속이 풀리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고, 나를 선대하지 않고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가? 그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으로 선교를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로마에서 첫 선교를 사랑으로 시작한 것처럼, 저희 선교팀도 지금 그 사랑을 나누러 선교지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선교를 가면은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가 있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요, 선교를 가면은 정말 우리랑 피부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한다는 게 말은 쉽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만 언어가 달라도 그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2000년대 초에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2달 가까이 그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국 사람들, 제가 갔던 지역이 이제 시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서안이죠, 서안. 거기 지역의 사람들이 좀 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제 마음 가운데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뭘 사고서 돈을 이렇게 내면은 예를 들어서 200위안을 냈다고 치면은, 그러면 거스름돈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스름돈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러면은 너 100위안밖에 나한테 안 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운터 넘어가지고 쓱 보면은 돈이 있어요. 제가 200위안을 준 게, 이거 뭐냐 그러면 내가 착각했다, 미안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의자에 가방을 놔두는데 쓱 그 밥을 다 먹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가방을 이렇게 쓱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왜 가지고 가냐 했더니 미안하다, 내 가방인 줄 알았다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만두를 이제 시키니까 이제 다른 손님이 좀 먹다 남은 만두를 데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때 같이 간 현지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다시 제대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물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사실 지금 이거 벨트 중국에서 산 겁니다. 구찌처럼 보이지만은 5천 원 주고 산 가짜 벨트입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을 팔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보통 5만 원짜리 물건을 보면서 깎아달라 그러면은 한 5천 원 깎아주고 이러는데, 이거 5만 원이다 이러면서 깎아달라고 하면은 4만 5천 원을 깎아주고, 5천 원에 제가 샀습니다, 이 벨트를. 이게 격차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좀 소위 말하는 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졌어요, 이 사람들한테.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2달을 그냥 정말 문화체험하면서 푹 쉬다가 놀다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복음의 씨앗을 잘 심었으면은 지금쯤 그 땅에, 그 서안에 그때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을까? 많은 열매들이 지금쯤 맺히지 않았을까? 이제 거의 20년이 훨씬 되죠. 거의, 그쵸. 더 지난 시간이니까 지금쯤 그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원수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데 그냥 타지에 만나서 좀 다른 사람들, 나를 좀 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데, 심지어 바울에게 자유를 빼앗은 그 원수 같던 유대인들이라면은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마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은 니느웨가 도망치죠, 다시스로. 왜냐하면 니느웨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 사람들 흉폭한 사람들이다.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근데 다들 아시는 그 일련의 과정, 그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켜서,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 과정들 겪으면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진짜 이 니느웨 이 흉폭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하죠. 이걸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겁니다. 내가 이래서 저 사람들한테, 저 악한 사람들한테 복음 안 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바울은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바울은 사랑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과 가장 그 대척점에 있는 이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 그들의 지도자들에게도 지금 그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어디까지 우리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좋은 얘기인가? 나에게 득이 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주며 기꺼이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수와 같던 자신을 죄수로 만든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사람, 직장에서 저것만 없으면은
내 직장 생활 좀 더 편할 텐데, 교회에서 저 사람만 안 보면은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은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텐데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며 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담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이 꿈꾸던 그 복음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디어 도착을 했고 로마에 복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막 찔림을 받죠. 그래서 그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더해져 갔다. 성경이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서 복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녹록지 않은 것이에요.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소위 말하는 것마다 막 빵빵 터지면서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반응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은 실패했습니까? 바울은 실패한 겁니까?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들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찝찝함 가운데에서 다들 바울의 거처를 떠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망스러울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들이 참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이 감옥에 지금 가택연금 되어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땅끝까지 와서, 지금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그 로마까지 와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되는 것을 내가 감내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가이사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소를 하면서까지 여기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 반응이 이게 뭡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과거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따지면서 원망의 마음까지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가 로마에 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로마에 왔는데,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덩그러니 남겨진 그냥 죄수. 그럼 바울은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막 게으르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시간을 거쳐서 광야의 땅을 밟을 수는 있었죠. 그런데 광야의 땅을 밟으니까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냥 오셨습니까 하고 다 나갑니까? 그러지 않죠.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여전히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로마에는 왔지만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막 성령의 불길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전히 그냥 복음의 말씀 그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없이 다들 바울 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은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너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정말 요새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내 막 모든 것을 갈아 넣었다. 내 인생을 바울은 그 복음에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지만은 소위 대박이 터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소당하고 매맞고 막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그 로마에 와서도 뭔가 좀 초라한 결과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라한 죄수 3829번 바울 이런 모습만 지금 남은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방인들은 그것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들으리라.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내디딘 이 첫발은요, 실패가 아니라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새로운 시작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영혼까지, 정말 말하는 그 영혼까지 갈아놓은 그 무언가를 했으나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딱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학교의 어떤 시험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예비하여 두셨는지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현실과 다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하고 그 청년들 가르치면서,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막 변화가 되고,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시간만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 변화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저희 주변에도 있죠. 셀리더님들이라든가 우리 세론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다들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울조차도 그 원하는 결과를 못 본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이 본문,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이 본문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어떤 것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 변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나는 이제 실패했다 하고서 그냥 접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맡은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에 나중에는 그곳에서 이제 3명의 청년들이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장로교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 제가 가르치던 한 청년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전도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제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주어서 정말 큰 격려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나가 있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식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가 원래 금요일 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계속해서 연착되고 또 취소되는 바람에 지난 밤에 이제 박유세 목사님과 박진경 사모님은 이미 출발을 하셨고 나머지 멤버들이 지난 밤에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실망이 될 수가 있죠. 타지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쉬운 반응이 오는 거는요, 뭐 선교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희가 씨를 뿌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고,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니. 그러니 바울은 묵묵하게 그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사실을 전할 뿐이고 결국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실을 바로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황이 문제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는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2년. 그리고 바울이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자유 없이 보낸 그 기간입니다. 저라면은 약간 막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돌아와 버릴 수도 있는, 제가 워낙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재작년에 코비드에 걸려서 약 2주 동안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2주도 아니고 뭐 2달도 아니고 무려 2년을 그 가택에 연금된 상황에서 지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죠.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로마가 정한 고소기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바울은 2년, 그러니까 6개월을 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년을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서 재판이 길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결국 2년을 있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연금되어 있는 상황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굉장히 알차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바울은 처음에 그 유대인들, 자기를 좀 탐탁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초대를 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 명작 로마서를 보면은 마지막 16장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아직
로마에 들어가지를 못한 상황이었지만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르는 그 시간대에 로마에 쓴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로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많은 그 성도들과 교류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로마에 많은 그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그를 만나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셋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힘을 좀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인간적인 마음에 정말 자기의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2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상황을 한탄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상황 가운데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는커녕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힘쓴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를 전해서 그래서 지금 고소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재판까지 와서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을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은요,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돼요.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지.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까지도 당하고, 그리고 39대의 매를 맞아서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도 바울이 위축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더런가, 아니면은 두려운 마음에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비록 옥에 갇힌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은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나누는 중에 최소한 2-3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저의 삶의 어떤 슬로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 그 누군가는 심적으로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최근에 몇 번 나눴지만은 또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실망이나 낙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교인의 집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교인의 집에 갔는데, 그 마당에 소가 있었어요. 소가 있었고 그 담에 이렇게 갇혀있는 소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쳐들고서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소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 소가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 앞에 초원에 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소는 담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서 소중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상황 때문에 이 막혀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저희도 어쩌면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다 싶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30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승리하는 비결을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저희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저희가 오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함께 찬양을 했죠. 우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폭풍과 같은 파도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잠잠하게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오늘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를 품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도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 그만큼 우리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실패입니까?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문제입니까? 내가 가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어떤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